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까지 그리고 37절로 42절까지 이 두 군데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 37절로 42절 우리 두 절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을 맞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37절로 42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너희가 날씨가 좋겠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씨가 흐리겠구나 그렇게 알지 않느냐. 참 이 예수님 시대면은 벌써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도 기후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 요즘에야 많이들 이렇게 보면 알죠. 오늘 날씨가 어떻겠구나. 이 보면 이제 대강 알잖아요. 그죠?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안개 낀 날,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은 그날은 맑은 날이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그걸 잘 몰랐으니까 그런가 했는데 진짜 안개 낀 날은 그날은 맑은 날이더라고요. 그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예. 또 어르신들은 이제 몸을 통해서 또 아시는 분도 많죠. 예? 몸을 통해서 어느 날 자꾸 허리가 뻐근하게 아프면 아유 비 오겠구나. 오늘은 비 오겠구나. 날이 굳겠구나. 그걸 몸으로 느낍니다. 몸으로. 그죠? 예. 오늘은 빨래 걷어라. 빨래 널지 말라라. 예. 경험으로 하는 거죠. 경험으로. 예. 예. 어머니가 했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다는 거죠. 예. 이렇게 날씨는 너희들이 잘 분별하는데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이 정말 범상치가 않습니다. 하루에 다르게 변화되고 있고 예.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죠? 더 참혹해지고
뉴스를 들어보면은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루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민간인들 또 어린아이들이 수백 명씩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을 바라보며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이 전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죠? 우리가 몇 사람만 죽어도 정말 엄청난 일인데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은 뭐 하루에 수백 명씩 희생자가 생기고 벌써 수천 명, 벌써 이제 10,000명을 넘어가는 이러한 희생자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압니다. 뜻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 과거에도 뭐 중동에도 뭐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우리가 전쟁뿐만이 아니라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네팔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130여 명 이상이 또 희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진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볼 때도 또 지진이 일어났나 보다. 지진은 단순한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지진이나 전쟁이나 이런 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그냥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고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종말의 징조이다. 종말의 징조이다. 그리고 재림의 징조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냥 단순한 사회적인 현상, 자연현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이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바라보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오늘 읽은 이 3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재림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는 이 물로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했잖아요. 물로 세상을 심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세상 종말에 대한 그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이 세상이 이제 멸망할 것이고 물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노아가 120년 동안 세상 종말과 또 비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외쳤지만은 아무도 듣지를 않았어요. 정말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렇게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때나 그 이전이나 그 메시지를 듣기 전이나 들은 후나 전혀 변화가 없는 그대로의 삶을 그대로 살았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은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일상의 삶에 그냥 집착하여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룰까? 내 꿈을 이룰까?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노아 때 홍수가 내려서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바로 내가 이 땅에 재림에 올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 노아의 심판은 이 마지막 세상 심판의 한 실예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죠? 예.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냥 이 최종 심판을 단번에 해버리면 얼마나 심판받아 멸망할 자가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심판의 한 그 실예를 이 노아의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의 때 내가 물로 심판하랴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이제 내가 재림에 올 때도 이와 같이 이제 최종적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우리에게 실례를 보여준 거죠. 지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정말 다른 때와 달리 요 몇 년 전부터는 정말 코로나 이후라고 우리가 봐도 좋겠지만은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전 지구적인 그 전염병이 돌면서 말할 수 없는 지진과 또 자연재해, 태풍과 폭우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연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고 바로 재림의 징조이다. 종말의 징조이고 재림의 징조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느 정도 믿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그 자세와 태도가 변화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2년 좀 넘게 코로나 시대를 지냈는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저도 설교는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설교는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은 이 과거의 전염병과 다르다. 과거에도 물론 전염병이 있었지만은 뭐 아시아에, 아프리카에, 유럽에 그렇게 대륙 안에서 코로나 전염병이 있었다면 이번 이 전염병은 전 세계적인 그러한 전염병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고 종말의 분명한 징조를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다. 제가 그 코로나 시기 동안에 그런 메시지를 여러 번 전했습니다. 근데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정작 제 자신을 보면은 그럼 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나?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저의 삶이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말씀은 그렇게 전하고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삶은 뭐 그다지 변화가 많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계속 세상에 난리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마음이 이제 마음이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그냥 말로만 종말이 아니고 말로만 이제 재림이 가까운 것이 아니고 이게 실제구나. 실제 이제 실제 세상 끝이 오고 있구나. 실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런 것이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실질적으로 느껴지면서 이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되죠.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 그렇구나. 이제는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아, 이제 그런 때는 이제 지나갔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예.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냥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다시 예수님 맞을 준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책망 듣지 아니하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부터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단순해져. 아, 내가 할 일은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힘쓰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그 선진들을 바라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한 시대를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잘 갖추어지고 모든 것을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고 오직 한 가지를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더라 이 말이죠. 한 가지를 잘해서.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되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죠.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을 꿈꾸잖아요. 언제 우리나라에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해 주실까?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을 꿈꿉니다. 근데 다윗은 모든 일에 특출나고 모든 일에 잘 갖추어지고 모든 것을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고, 그는 한 가지,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게 다윗이거든요. 다윗.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 오직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전에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자가 되니까 다윗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는 이 시대 때, 이 세상에 이제 종말에 가까우는 이 시대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막 바쁘고 분주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것도 시고 저것도 시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 뜻을 붙들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38절에 홍수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다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냐면 일상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다 빼앗기고 일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버리면 그 문제가 됩니다. 그냥 우리 생활 속에 내 생활에 매이고 내 생활에 묶이고 내 생활에 마음이 다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도 살피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활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생활에 묶이게 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감각이 둔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영의 감각이 둔해지게 되죠. 영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면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둔해지니까 기도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르도 마음에서 중심으로 찬양이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막연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속임수. 얼마나 교활한 속임수입니까? 얼마나 자기 생활을 성실하게 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일 잘 챙기고 자기 일 잘 처리해 나가고 자기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부지런하고 근실하고 그죠? 성실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의 음성에 그 귀를 준비하지 아니하여서 그때는 이게 마귀의 아주 고단수의 속임수죠. 이 마귀는 하여간 이 속이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속이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저주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 우리는 정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저도 이번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 전쟁이 일어나도 그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자꾸 마음이 열리고 또 많이는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의 징조로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또 전염병과 이런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재림의 징조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을 내리시고 전염병을 내리시고 기근을 내리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아마 그렇게 하면서 그 의문을 갖겠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이게 재림의 징조구나.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거 잘 이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로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냥 단순한 사회현상이고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보는 것이죠. 이 지금의 이 전쟁을 바라보는 그 마음도 아마 그런 마음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의 전 나라들이 지금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전쟁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고 이스라엘 막 맹비난하고 맹공격하잖아요.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유엔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을 막 총 비난하죠. 빨리 휴전하라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빨리 휴전하라고.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전혀 지금 수긍하지 않고 있어요. 네. 우리는 우리나라 끌고 간 인질들, 수백 명의 인질을 놓아주지 않으면 절대 휴전하지 않겠노라. 그러고 막 지금 공격하잖아요. 막 공격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이렇게 허락하실까? 그래, 뉴스를 보면은 참 정말 병원에 폭격을 받고 학교가 폭격을 받고 가정집 뭐 심지어는 그 앰뷸런스 차까지 폭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막 처참하게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도 이 지금 말세의 때를 맞이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 땅에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의 역사. 네. 제가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거를 놓고 마음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겠구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냥 이 몸이 죽는 사망이 아니고 우리가 죄진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잖아요. 영원한 형벌. 죽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토록. 뭐 끝이 없는 형벌.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5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그러니 영원토록 형벌을 받으니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겁니까? 끝없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끝없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아시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엄청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죄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건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때 하나님이 이제 정말 큰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게 국가적으로 말하면 이런 전쟁을 통해서 정말 이 전쟁이라는 아주 극단의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멸망으로부터 이 멸망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도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보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약의 전쟁이 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방인들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 가시며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구원. 예, 구원.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성화를 이루어가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정말 들림받을 수 있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 믿음으로 승리한 자, 그래서 영광스러운 날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구원. 제가 이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생각이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과거에 생각했던 것과 지금에 생각하는 게 성경이 이제 그만큼 더 깨달아지고 이제 그래서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구원에 대해서 많이 안도를 했습니다. 안도. 이 구원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안도감을 많이 가졌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구원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먼저 제가 깨달은 것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그 7교회의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보니까 전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죄를 지적하고 이제 2교회는 죄가 없는 교회였죠. 그 5교회를 향해서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열심을 품고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늘의 만나를 먹게 되리라.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리라. 이기는 자를 말씀하더라고요. 이기는 자. 그럼 왜 여기 이기는 자를 자꾸 말씀할까? 그냥 예수 믿는 자, 예수 영접한 자, 그렇게 말씀해도 되는데, 구원받은 자,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전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아니라, 이기는 자는 하늘의 만나를 먹게 되리라. 그 이기는 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도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제 말세에 많은 미혹도 오고 환난도 오고 시험도 올 텐데 그 마지막 때까지 그 모든 시험 환난을 이기고 통과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렇구나. 이 구원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기는 자. 정말 이제 이 종말의 때에 또 재림의 때에 많은 그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뚫고 나가고 마지막까지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우뚝 선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날에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되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니까 이 마음의 자세가 이 전하고는 많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돼요.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구나. 내가 끝까지 하나님도 역사 이래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나도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마지막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나아가도록 내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재림의 때가 이제 가까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가 이런 그 세상의 난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내가 곧 문 앞에 온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문 앞에 온 줄로 알라. 참 그런 얘기 얼마나 지금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까? 내가
문 앞에까지 온 줄로 알라. 그 문을 언제 열지 모르지만은 문 그냥 확 열면은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만큼 경각심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은 참 우주를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또 하나 마음에 깊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넓고 넓은 우주를 만들었을까? 정작 사람이 사는 곳은 이 지구인데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은 먼지보다 작잖아요. 그죠? 먼지보다도 작잖아요, 지구가. 우리 우주에서 보면.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을 보면은 점 하나예요, 점 하나. 아니, 결국 사는 곳은 지구 한 곳인데 왜 이렇게 이 광활하고 광대하고 우리 사람의 이 머리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 우주 별들을 만들어 놓았을까? 그런 마음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렬한 이 우주 위에 이렇게 무심하는 별들을 만들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밤에 별을 보면 정말 얼마나 별이 많습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가 이 지구잖아요. 점 같은 거. 그죠? 우리 사람은 살다 보면 이 땅이 전부인 것 같고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잖아요. 그래요? 죽으면 끝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살아있는 동안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근데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 이 하나님이 만든 광활한 우주를 보면 이 일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넓고 큰 세계가 이렇게 있구나. 그걸 바라보면 천국이 그냥 믿어져요. 천국이. 아니 그렇게 광활한 우주가 있는데 아니 뭐 어느 곳에 천국이 없겠습니까? 천국 못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예. 천국. 영원한 나라 천국. 우리가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다른 것에 속은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열심히 살아야지, 부지런히 살아야지, 내 인생 한번 멋지게 한번 내 인생 한번 살아봐야지. 막 이런 마음을 갖다가 그만 마음이 그냥 세상에 다 빼앗겨가지고 홍수 때에 멸망받았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8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8명밖에. 그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때를 말씀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너희들 노아의 때에 정말 그렇게도 홍수로 심판한다고 노아가 외쳤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을 고지 듣지 않고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받지 않았느냐? 내가 이 땅에 재림이 올 때 너희들은 절대로 속지 말아라. 노아의 때가 속은 거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절대 속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언약한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준비하여 깨어 준비하여 들림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밭에서 똑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일을 하더라도 이 중심 속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준비. 이 쌍은 이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제 이 쌍은 머지않아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 사람은, 들림받은 사람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이 내면 속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준비가. 믿음으로 준비가 돼. 한 사람은 틀림을 받고 한 사람은 똑같이 맷돌을 돌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새로워져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삶의 우선,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죠? 밭을 갈면서도 준비된 마음으로, 맷돌을 돌리면서도 준비된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언제 주님이 나의 생명을 부르시고 언제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오늘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마지막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긴장감을 고조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노아의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세상에 속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속지 않기를 원한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람들이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심정이고 간절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로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믿음 승리하여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일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같이 밭을 갈더라도 우리의 내면 속에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맷돌을 돌리더라도 아버지여, 정말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를 갖추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하루 아버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연결석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정말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마음에 다시 한번
상고하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붙들고 정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중심만큼은 주님이 어느 순간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갖추며 아버지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의 승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